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도록요, 또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새벽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종종 이러한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요, 사실 이제 오늘까지만 영상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대면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참석과 또한 이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같은 현장에서 누리기를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그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 힘없는 짐승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부 소멸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육 강식 속에서 이 포식자들이 막 거침없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체수가 항상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그 포식자들이 자기가 먹을 그러한 식량 외에는 사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틀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하면은,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씨를 말리는 그러한 이 습성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일종의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러한 힘을 갖고 또 어떠한 그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던 것 뿐인데, 이들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어떤 정복 야욕을 정말 그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정복 야욕도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요, 오늘 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처할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닥불을 피울 때 적당한 나무 하나를 불쏘시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불을 다 떼고 이제 불이 다 꺼질 무렵이 되면은요, 그 불쏘시개로 했던 그러한 그 막대기를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그 마지막 타오르는 그러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불쏘시개 같았어요. 이제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그들의 운명도 그 앞에 그들이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그대로 그들의 운명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오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50장, 51장, 52장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은요,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로 보면은 이 청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왕성한 그러한 이 능력을 보여줬던 그러한 때라고 볼 수 있죠. 결코 해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거대한 제국,
그리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제국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또 마지막에 거침없는 그러한 예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지구의 미국의 힘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는 뭐냐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한 이 미국이라는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지역과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러한 나라도요, 결국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그러한 비행기나 기차의 특등석을 타더라도요, 목적지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일 수도 있고 지금 한 국가가 맞이하는 그런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아무리 권세 있는 자리라도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불쏘시개로 이 바벨론을 잘 사용했다가 이제 마지막 불이 꺼질 무렵에 결국 그 불 속에 마지막 던져서 타버릴 그러한 불쏘시개였다는 것을 이 바벨론은 지금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벨론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저 이방 나라들은 저렇게 강력하게 정말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원망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던 그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는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고 유다 자손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마지막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때가 있고 다시 회복시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반대로 바벨론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그 45절 보면은요,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할 것이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바벨론 도성, 바벨론 성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18장 2절에서도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그러한 이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기회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강하니까 여태까지 늘 바벨론 편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두둔하고 지지했던 그러한 이 어떻게 국제 정세에 밝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언을 오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입장에서도 지금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좀 호의를 봐주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그래도 좀 좋았을 때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독선을 날리는 것을 볼 때, 이 독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오늘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서 정말 친 바벨론파가 아니라 그는 친 하나님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 15절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2절 3절 보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잘 나갔던 그러한 바벨론 속에 정말 한 영혼도 이제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게 많은 그런 기대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정말 바벨론에게 이제 잘 붙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뭐 그래야지만 이제 마지막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몰고 갈 수 있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어떻게든지 한 심령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망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더 바벨론 편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도 역시 의지하지 말라. 거기도 장망성, 장차 망할 그러한 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또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또 아무리 어떠한 능력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되면 거기서 떠나야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우리 손에서 놔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붙들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즉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 이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이 새벽의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인생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였기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맞이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제 백신이 우리에게 접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공포 속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장망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내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간격들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